부활절 두 번째 주일 4월 19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묵도와 신도 예배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셨듯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양 초대교회 신조 함께 고백합니다. 네, 화면과 주보 뒷면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본질과 가치를 지켜가는 성령과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건강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육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훈련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굳게 서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선교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노력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 1절부터 4절,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백성이 더하였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잔을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을 스스로에 걸지 아니하시며 제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운영자분 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사 함께 모이는 공적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귀한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허락하시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신천지 사이비 종교와 한국 교회를 동일시하여 예배를 중단시키고 교회가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게 만든 이 상황을 참으로 마음 아프게 지켜보며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가 함께 모이고 교제하며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4.15 총선도 질서 있게 끝나게 하시고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크게 유동하지 않고 일상이 이어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희생자들이 줄지 않고 있는 이 중에 있습니다. 땅의 길이 안 보이는 이때 하늘을 향해 길이 있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이 땅에 질병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에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실업 상태의 많은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또한 이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어린이와 청소년 학생들, 청년들에게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온라인 개학으로 학생들과 선생님, 부모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정상화가 되기만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까지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과 학습을 잘 병행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인내심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목사님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 찬양합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공감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영화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만나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영화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로 사도행전 2장 14절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 신약 성경 188면입니다.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연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도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두 번째 말씀 서신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주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원래 본문은 19절부터인데요. 조금 짧게 줄였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 성경 신약 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 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복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안하여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부활절 이후로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시련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 잃지 않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과 배려와 존중과 섬김과 사랑의 가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실천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계기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더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저와 함께 한번 인사하시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의심에서 진심으로 전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문을 꽁꽁 닫고 어떤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야 한다는 이 강박의 원인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의심할 수 있는 자유는 누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 이면에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 모든 제자들, 특별히 도마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평강을 선포하며 찾아오셨습니다. 나라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 이 시대에 자기 봉쇄가 마치 최고의 가치처럼 여겨지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마치 오늘 본문 방 안에 갇혀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이 말씀의 교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물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신천지와 무엇이 다른지 거기에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저 괜찮은 정도, 그저 예배드리는 정도, 안 드리면 찝찝하고 드리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그 정도의 종교인의 신앙을 가진 예배자가 아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과 함께 연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혹시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까? 약을 먹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담대함의 보루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면 아무도 안 만나고 사회적 거리를 두면 무슨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가운데는 실직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낙오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결국 두 가지 두려움이에요. 삶에 대한 두려움,
삶이 나에게 주는 도전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버겁기 때문에 그 삶이 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삶조차도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 또한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두려움입니다. 또 신앙적인 면에서는 우리는 존재론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외로움, 이 고독,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존재인데,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 혼자 살아가야 되는 이 책임적인 존재로서의 방황함이 내 인생에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존재론적인 것이라니까요. 이미 갖고 있고 끝까지 가질 수밖에 없고 이것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인간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식, 이 두려움을 내가 해소하는 메커니즘, 이것이 건강하지 않고 이것이 왜곡되어 있고 이것이 N번방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죄악이 더 큰 죄악을 하게 돼요. 두려움이 죄악으로 번져가는 이 전염병을 우리는 확산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데 더 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호프만 목사님한테 너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고면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흐느낍니다. 자기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의 장벽 앞에서, 큰 산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한 여인의 딜레마 앞에서 이 목사님은 계속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예수님께 말하십시오. 예수님께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 당신의 상황을 알리십시오. 갑자기 깨달음이 옵니다. 갑자기 주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이 호프만 목사님이 지은 찬송가가 이것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한 사람들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다윗은 순종의 신앙 모델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신을 종으로 동일시하면서 살았던 참으로 메시아상에 해당되는, 지금도 다윗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별을 이스라엘 국기에 새겨놓고 다윗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두려움을 초월한 믿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크게 두려워야 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무섭죠.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내 마음속을 괴롭히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갖기 이전과 믿음 가진 후에 삶의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두려움을 접촉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두려움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신앙은요, 연약한 인간을 아주 담대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신앙은 이 평강의 은혜의 강물에 적셔질 뿐만 아니라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칠 수 있도록 더 깊은 강가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바다로 초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평안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은 든든한 평안을 경험하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 지옥 가면 어쩔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있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의심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이러다가 진짜 예수님 앞에 못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은 진정한 신앙을 획득하는 아주 건강한 동기가 될 수 있고 성숙한 계기로 만드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의심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신앙, 그건 이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의심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신앙,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까? 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인간이잖아요. 인간 다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2단, 3단으로 가는 것이죠. 인간을 신적 존재로 추앙하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도마는 의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부활 이후의 신앙, 코로나 이후의 신앙, 존재론적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이후의 신앙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년, 20년 믿었는데 변화된 모습이 안 보여요. 남들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해요. 세상 사람들은 넉넉하게 있는데 자기는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이건 신앙인이라고 보기에는 증명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기본적인 심리적이고 또 발달적인 면에서 미성숙함이 너무 많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성숙하게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에 대한 것. 혹시 여러분들은 의미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요, 온전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진실한 고백이 담겨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믿는다라는 그 믿음, 이 명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다라는 하는 동사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동사는요, 나의 말과 행동을 책임지고자 하는 고백이 담겨 있을 때, 이 고백이 진실하고 확신에 차 있고 진실되어야 신앙이 깊어집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입으로만,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연약한 나를 찾아오셨다는 영적인 만남의 고백이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표현, 놀라운 표현이죠. 그러나 당시에 너무나 위험한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황제를 향한 칭호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확인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백의 깊이,
그 고백의 진실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67시간 동안 세상에서 온갖 잡다한 얘기는 다 하고 여기 와가지고 삐까뻔쩍하게 대표기도 하는 사람들, 이중성을 벗어야 합니다. 마스크 벗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마스크 쓰고 밖에서는 마스크 벗고 다니는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 16장을 읽어보십시오. 우리도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고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무엇을 가장 원합니까? 어떤 고백을 원합니까? 사랑한다는 고백?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실이 담겨있지 않는 한 그것 또한 립서비스일 뿐이겠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이 나의 존재에게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백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고백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마스크의 영적 의미는 말 좀 덜 하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 남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말, 뒤에서 허드렛 말,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말, 일반 국민들이 다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한 표지만 그게 모여서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국민들의 분노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말 참 조심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교회에서는 2m씩 거리를 두면서 바깥에서는 한번 나가보세요. PC방, 유흥업소, 잘나가는 식당, 학원, 총선 결과를 지켜보는 여당과 야당의 사람들이 2m 지켰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 사람들한테만 왜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이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총선 결과를 눈 빠르게 지켜보면서 마스크 안 끼고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그 국민들이 보면서 그들이 이중성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만 끝나면 이제 이동욕구 충만, 어디로든 날아간다. 표 끊어놓고 제발 좀 근본적인 삶의 스타일을 조금 조정해 주시면 어떨까요? 근본적인 자기의 삶의 스타일을 조금 더 절제하는 방식으로,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원래부터 초기부터 신앙생활 하기 전부터 하면 좋았겠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존중하는 것이고 공동체 지향적이고 민족을 위한 민족교회라고 했을 때 이 역사를 담보할 수 있는 책임지는 교회로서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최소한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는 좀 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풀리기만 해봐라.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심각하게 자기의 삶의 스타일을 점검하고 나의 신앙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 받은 거예요. 조용히 잠잠히 마스크 끼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야, 널널하다, 좋다, 자유롭다. 미국에 사는 분들, 미국을 방문한 분들이 최근에 한 3-4명이 우리 교인들 중에 무사히 다 돌아왔습니다. 3분은 자가격리가 풀려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신방도 받으셨고
그러나 지금 현재 자가격리 중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 아내는 이제 실험수당을 타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2천만 명이 넘어가는 실업자들, 이 어떻게 하겠는가?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자본주의의 이상한 체제가 이 기축통화라는 달러를 막 양적 완화를 시켜가지고 막 그냥 찍어내가지고 막 뿌리는 거지 않아요? 결국은 우린 거기 눈치 보면서 환율 조정해가면서 거기에 이제 끼어가지고 돌아가는 시스템이고요. 이 생존에 대한 문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총선 결과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있겠으나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직접 이렇게 준비시켜 나갈 수 있는 준비된 지도자들을 교회에서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 의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께 제가 전철 탈 일이 있어가지고 사당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철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총선 패배에 분노가 있어서 그런지 술을 이만큼 드신 얼굴은 빨갱이인데 실제로는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있는 그 50대 후반쯤 보이는 한 사람의 그 고성을 제가 들으면서 소리치는 건 쉽죠. 술 먹고 객기 부리는 건 쉬운 일이에요. 잠잠히 미래를 준비시키는 사람의 고통은 그 사람이 담보해낼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거죠. 그러면 진짜 문재인이 빨갱이면 그 사람이 살아남겠어요? 그렇게 외치고 돌아다니는데? 좌표 가서 옛날 같으면 고문을 당했겠죠. 독재 시대에. 얼굴 제가 많이 쳐다보면서 네 얼굴이 빨갱이다. 빨개가지고. 이런 아주 수준 낮은, 그럼 제가 빨간 옷 입고 있으면 빨갱이입니까? 그럼 파란 옷 입으면 제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입니까?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 넥타이 색깔 잘 고르셔야 됩니다. 노란색은 정의당이에요.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이 정도 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준비시킬 수 있겠습니까? 왜 한국교회에 젊은이들 20만이 신천지에 가야 하냐고요? 책임 있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그럴싸하게 신앙 있는 척 하지 말고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지금 중2층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참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에서 장난치고 떠드는 아이들 보고 어른들 예배 방해된다고 떠들지 말라고 애들은 가라고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꼰대 같은 어른들은 제발 좀 절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50대, 60대, 70대가 책임질 수 있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간 세대라고요. 가고 있다고요. 60만 넘어보세요. 어제 했던 일이 기억나는지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내가 뭘 꺼내려고 하는지 기억나는지요? 기억난다면 감사한 일이고요.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크든 작든 말이죠. 어느 분이 이런 통계를 냈어요. 한국 교회 절반 이상이 50개 교회 안에 있다고. 그만큼 한국 교회는 컸어요. 메가처치가 많다는 거죠. 큰 교회 많다는 거예요. 50교회 안에 전 성도들, 한국 교회 교인들 반 이상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그럼 나머지는 뭔가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문 닫아야 되나요? 많이 모였다고 자랑하던 이 기본적인 생각들을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못하겠죠. 이제 다 흩어져야 되니까요. 모이면 산다? 아니요. 모이면 이제 죽는 시대가 됐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고백으로 자신의 존재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뿐이 아니라 말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진짜 신앙인을 이 시대와 이 세상은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듣고 각성하고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약속에 대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거죠. 믿음은 영원한 복음의 약속을 온전히 끝까지 지켜낸다는 것이죠. 도마는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당대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다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 열쇠까지도 주시겠다라고 칭찬하시던 것과는 전혀 좀 상반된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어려운 시대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킨 사람들, 또 믿음을 진실한 고백을 통하여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삶에 대한 진지한 확신, 또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일상화되어 가고, 사람과의 거리는 두 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스크를 벗고 밀접하게 관계 맺는 골방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부흥시키리라, 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라 믿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나온 약속에 관한 메시지를 하나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0여 년 동안 엄마는 약속을 지켰다, 뭐 이런 얘기. 또 그것을 보고 자란 아들도 약속을 지켰다. 어머니 박진숙 씨는 1995년 간경화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복합장애를 가졌던 그녀가 어린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폐지를 줍고 빈병을 모으는 것뿐이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딱한 처지를 사람들이 알게 된 후에 어머니가 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라보게 된 아들, 그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어머니는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도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되자. 엄마는 이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이후 전국의 많은 후원자들이 쇄도했지만 시력을 회복해서 폐지 줍는 것이 수월해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일하는 중간에 뺑소니 사고를 당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었지만 10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생활비를 제하고는 남은 돈을 복지기관에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아들 역시 약속을 지켰습니다. 장기 기증 서약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한 프로젝트 팀에 합류해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사회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또 펀딩을 통해서 장애인 비하 표현이 들어간 벙어리 장갑을 엄지 장갑으로 부르자는 아이디어도 내놓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중심에 서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뭔가 왜곡된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 되고자 하고 또 뭔가 노력하지 않고도 은혜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변두리의 자리를 박차고 중심에 서고자 하는 이 의식, 이 기복신앙을 만들어낸 거예요. 60년대, 70년대까지, 80년대까지도 먹혔어요. 지금은 누구에게 먹히는지 아세요? 20대, 30대 청년들에게 먹혀요. 왜요? 일자리 달라는 겁니다. 생존이 힘들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고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고생을 감내할 능력이 없고 태어나면서도 고기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림이 없기 때문에 더 큰 만족을 위해서 종교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써먹어야 할지, 언제까지 이걸 써먹어서 뭔가 중심에 서려고 하는 이걸 탈피하지 못하고 변두리에서의 자기 책임을 감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고통에 대한 인식과 공감 없이 강남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철저히 이중적이고 욕심꾸러기로 탐욕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을 언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을지. 코로나 이후로는 의심했던 도마의 신앙을 이제는 진실되고 또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참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의심에서 진심으로 전환하는 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심했던 도마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생존 앞에서 비겁하고 고통 앞에서 책임질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한없이 의심하며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확신 있고 진심 어린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보다 성숙해질 수 있고 보다 공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거듭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안에 안기세 우리 마음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기를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나
잠시 전합니다.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은옥 선교사님, 조금이 집사님, 또 우리 오경석 형제, 미국과 케냐 등등 외국에서 있다가 지금 무사히 귀국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정지은 우리 청년 역시 최근에 귀국했으나 지금 자가격리 상태에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다시 얼굴 볼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또 메시지를 통해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3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마음으로 또 우리가 30대 후반을 이제 지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의 나이에 버금가는 삶의 또 활력과 또 책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순서는 기존처럼 같지 않고 지난 주일처럼 바깥에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헌금 계좌 번호 참고하셔서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뭐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고 축도를 예배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확인하고 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확신 가운데 어떻게 거할 수 있을지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귀한 고백과 찬양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 예배, 또 오늘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또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 또 새롭게 살기로 거듭나기로 주님 앞에 변화를 요청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짐하는 고백들을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또 우리의 의심도, 우리의 부족함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문을 꽁꽁 닫아 두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부족한 생각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에 오셔서 주님 외에는 다 변두리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또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확신으로 다시금 중심을 이동시키고 또 중심을 회복하는, 중심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의 우리 일상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받으실 뿐만 아니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창조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확장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기뻐하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죽음에 매여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새 생명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치유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진리를 알되 그 진리 안에 살며 그 진리를 확신하고 그 진리를 고백하고 그 진리대로 살고 그 진리 안에서 죽기를 바라고 그 진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 얻기를 바라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일상 위에 이들의 삶의 고백 위에 이들이 겪어내야 하는 극복해야 되는 두려움과 그 두려움을 넘어선 확신과 믿음 위에 피주고 값주고 사신 주님의 공동체 위에 치유와 회복과 하나됨과 갱신이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애쓰고 땀 흘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이 나라의 지도자들,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